오늘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좀 여러 증세가 이제 사람들한테 나타나죠. 몸이 어슬어슬해지는 분도 있고, 이제 목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좀 약해서 이제 목부터 이렇게 증상이 오고, 콧물이 나는 분도 있고, 기침을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은 빨리 처방을 받아서 뭐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러면은 훨씬 빨리 낫게 되겠죠. 영적으로도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질병이 걸리면은 증세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기쁨은 점점 없어지고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되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은총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력이라, 교회의 달력을 주셨어요.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게 되죠.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은 농사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청명이 되고 뭐 우수가 되고 하면 뭘 하라 이렇게 돼 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이 교회력이고 은총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교회력에 딱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약간 그 교회 자체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자율성은 조금 위배될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력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과 복음에 관한 교회력은 꼭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보면은 넉사자의 열을 순자래요. 절기할 때 절자, 마디 절자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흘이 4번이다. 40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순절은 50일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주일은 빼고 일주일이 6일이 되겠죠. 그럼 월화수목금토 6일, 66, 36 하고 그 다음에 4일이 남잖아요. 4일은 수목금토.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되고, 부활절이 양력으로 딱 정해져 있는 날짜가 아니에요. 때문에 이 사순절도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항상 수요일, 지난 수요일 날이에요.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르고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 그날부터 시작돼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이 바로 사순절 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40일을 이렇게 날짜를 정했느냐 하는 것은,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의미를 주고, 특별히 어떤 임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이 40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물리적인 용어인데요. 뭐 압력 이런 건 다 제외해 놓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이 100도 되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죠? 액체인데 이제 100도가 되면 기체로 확 바뀌는 것처럼, 99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되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기체로 확 되는, 이게 이제 임계점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죠. 근데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큰 획기적인 변화와 또 그것에
영적인 은혜가 갑자기 확 쏟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누적되어야 하는 그 훈련의 시간, 참고 인내해야 할 시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 그게 보통 40년도 될 수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40일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면서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게 꼭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40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할 시간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 귀한 시간은 참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기간 자체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차기만 하면은 축복과 승리의 날이 동터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순절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으며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서로 내가 누려야 할 것,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도 절제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해 나가는, 그러면서 은혜를 회복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주제를 잡기를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 경주를 마치 중계 방송을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는 지금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달려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불참한 사람을 불신자다, 중간에 탈락한 사람을 배교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중석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대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세상의 육상 경주와 다른 것은 세상의 경기장에는 구경꾼들이 앉아서 막 응원하고 있잖아요. 관람객들이. 그런데 오늘 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구름과 같은 많은 허다한 증인들은 증인들이야. 그야말로 이 12장 바로 앞에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을 비롯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많은 분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묵상해 봤습니다. 마치 올림픽 그 마지막 그 마라톤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응원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예수님과 많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흑흑거리고 뭐 힘들어하고 그만둘까 싶고 하는데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죠? 사실 우리가 이게 오래 달리기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냥 나 그만하고 싶다. 나 중간에 쉬고 싶다. 사실 굉장히 우리 여기 허희성 근사님은 마라톤 자주 하시는데 저 하프 마라톤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옛날에 직장생활 하면서 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정말. 그래서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뒤에 제가 그때 이제 막 신입사원 때인데 뒤에 우리 이사님이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연세 많은.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누군가 옆에 나를 아는 분들이 있으면서 조금만 더 내, 힘가,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면은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베드로, 바울, 요한 웨슬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이름만 들었던 그분들이 지금 서서 우리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걸 보면서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그 예수님도 계세요. 예수님도 힘내다 한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라고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은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응원자가 되어 주어야 되고 격려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나도 약하고 저분도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모두 다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 자꾸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지치고 그냥 포기하려고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일어서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오늘 우리 한번 응원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냅시다. 그래. 교회는 늘 이런 소리가 넘쳐야 돼요. 저분이 뭐 어떠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겠어요. 힘내면 되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이 경주 가장 중요한 규칙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는 누가 1등 하느냐 이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견디고 버티느냐,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빨리 달리다가도 중단해버리면 탈락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란 말이에요.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 포스터인데요. 그게 보신 분도 좀 있죠. 저도 봤는데 1.4 때 흥남부두에서 엄마는 막내를 업고 아버지는 짐을 지고 주인공 덕수 지금 지금 너무 안 돼. 덕수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배우 유명한 배우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 이 여동생 막순이 손잡고 이제 중공군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피해서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있는 그 장면 혹시 기억나나요? 막 기어오르는 그 장면. 그때 이 덕수가 이 막순이에게 이야기하면 야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야. 야, 오빠 손 꼭 잡아야 돼. 오빠 손 꼭 잡아야 돼. 하면서 여기를 막 달려가지고 배를 타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 막순이를 확 움켜잡아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그때 덕수가 이제 미국에 입양되어 간 막순이와 방송으로 이제 형제임을 확인하는 대화가 있는데 이미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이 막순이는 한국말을 다 잊어먹은 거야. 한국말을 몰라. 그런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국말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my son. 너 잡아라. 너 잡아라. 내 동생. 자, 이게 막순이가 그냥 기억하고 있던 그 한국말이에요. 뭐 이 말이 무슨 뜻인가도 아마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여 운동장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오빠 손 꼭 잡아라. 이 말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 단순히 이 말은요, 그 영화에서 뭐 잃어버린 동생이 부모 형제 찾기 위해서 확인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전쟁과 또 보릿고개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던 우리의 이제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세대, 이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디고 버텼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의 고백이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어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일제의 핍박을 받고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가 놀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견디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은 놀러 나온 놀이터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견디고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로 견디다, 이 말은 hang in there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곳에 매달려 있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매달려 있어라. 조난당한 등상대원이 로프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구조대원이 오기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듯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손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면은 환난조차 고난조차도 유익된 것이고 기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련이 기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인내를 이루어낸다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인되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이게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짊어지고 하기는 누구도 불가능해.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먼저는 우리가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나가야 돼요. 이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선수들 보면은, 뭐 단거리 선수도 그렇지만 이 마라톤 선수들도 거의 뭐 팬티만 입고 달리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신발도 막 제일 가벼운 걸로 만들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나를 지치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거운 거 짊어지고 이 전쟁터 같은 신앙을 해나가기라 힘듭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거운 것을 내가 벗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무거운 것이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게 된다.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양평에 사셨대요. 여름 가뭄에 강물이 줄어들면 강 아래 더듬어서 이제 조개를 잡고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강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죠. 허리춤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루는 강에서 사람이 계속 물속에 자꾸 막 빠져가더래요. 고개를 자꾸 쳐박고 물속에 탁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일어서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데 자꾸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두 사람 죽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고깃배가 와서 이게 노를 가지고 탁 쳐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건져냈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개를 줍는데 망에다가 이제 조개를 줍는데 너무 많이 잡힌 거야 그날.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야. 이 조개 망을 놓으면은 그냥 서서 나오면 돼.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못하고 물살에 자꾸 고개가 자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손을 콕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예수님의 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이 이 준열로서 나를 자꾸 그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미련이 될 수도 있고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자꾸 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걸 방해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지장되는 거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당장 없어도 살 수. 그러나 그것 붙들고 가다가는 죽을 수가 있다. 영원한 천국길 가는 거 그냥 다 벗어버리고 가기도 인내해야 되는데 그런 거 붙들고 짊어지고 가면요 누구도 한 사람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지시고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손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는 것들. 오늘 본문은 이걸 죄라고 말씀하죠. 스케이팅 선수들 보면은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스텝이 꼬이면 그대로 자빠집니다. 그죠? 이처럼 제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달려가는데 스텝을 꼬이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에 레위기 말씀에서 계속 제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제다 하는 것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죄가 나를 걸어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결한 삶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무거운 거 또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얽어매는 이런 욕심과 미련과 죄를 벗어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미련과 욕심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달콤함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지난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기도회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속수무책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성자도 성인도 성군도 죄 퍽퍽 넘어지는 거야. 왜? 자기의 의지로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자기의 의지로 끊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 시간에 늪에 빠지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수단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더 깊이 빠진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제 유혹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금방 풀릴 문제를 내가 인간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악한 방법으로 도저히 이제 나올 수 없는 방법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에 빠지면은 밖에서 뻗어주는 구원의 손을,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손, 구원의 밧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 같이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꾸 하면은 점점 수렁에 빠지지만 그때 빨리 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나의 손 붙들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내 삶의 시간에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야 돼.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가 그래서 하루에 예수 이름으로 5,000번씩 부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다 안 와. 이상하잖아. 막 그 교회가 가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10번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목회를 그렇게 한다고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던데 저도 참 들었을 때 저게 뭐야 도대체가 예수 이름이 무슨 남녀 호랑개 주문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처음에 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던데 물론 예수 이름이 주문은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 그렇게 한다고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하루에 5,000번 임원들은 10,000번 이렇게 한대. 그는 하루에 무조건 주일학교는 5,000번 불러야 되고 체크한대요.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엉뚱한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는 건 너무 귀하다. 좋은 일이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걷기도 힘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달리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칠 때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형편없는 자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고통의 자리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보는 저 예수님, 내가 손붙드는 저 예수님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완수하셨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 모든 일을 마감하신 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앞에 이 경주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보일 것이요,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육신의 몸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잃어버렸던 열정, 기쁨, 감사 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일도 예수님 바라볼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예수,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예수,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